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유다는 한 마리 마귀였습니다. 즉, a devil이었습니다. 유다는 사탄 그 자체가 아니라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된 마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적신 빵 한 조각을 유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때 유다 이스카리옷은 오히려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이 이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 중에서 오직 교회의 예표인 요한에게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제시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29절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돈주머니를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뭔가를 사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요한은 그가 도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절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라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 유다가 밤에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 흑암의 권세가 드디어 활동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밤을 좋아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유다가 나간 때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 어두운 밤에 일어납니다. 31, 32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수치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위대한 일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에 놓이게 된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주님의 죽음은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나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세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낮 사흘밤이 지난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죄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을 때 하나님의 이 선언이 절대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며 손과 발이 찔리시고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실 것들은 모두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 없이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주위에 주님을 둘러쌌고 악한 무리들이 주님을 둘러싸 주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모두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33절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7장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해주십니다. 좁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뒤에 무덤에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저 영원한 영광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께 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신 곳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주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은 마침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계명을 어떤 순간에 주시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는 점에서 이 새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임이 틀림없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잘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와 같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여기서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건만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은 것처럼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 다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의 격리기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중하지 못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휴거를 기다리다 못해서 안달복달 하다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자기들 멋대로 임의로 정해놓고 그날 자기 자신들이 휴거되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비웃음을 받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37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드디어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 죽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베드로의 본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자신도 죽을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어디든지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렇지만 베드로는 마귀가 얼마나 상냥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홀딱 빠져버리고 잘 속아 넘어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범한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마귀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본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불과 몇 분 후에 마귀의 덫에 걸려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몇 분 뒤의 일에서부터 몇 천 년 뒤의 일까지 예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을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다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은 불과 몇십 분 뒤에 실제 사실로 증명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응수했는지 마가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원래 키질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키질하신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든 더럽고 쓸데없는 것들을 날려보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키질은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키질은 또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진행하시는 교회 정화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사탄도 여러분들을 키질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키질은 사탄이 싫어하는 것들을 날려보내고 또 사탄에게 합당한 것만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키질당하면 여러분에게서 사탄에게 필요한 것만 남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탄이 교회를 키질하면 그 교회에는 사탄이 좋아하는 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귀가 나타났을 때 그 마귀가 키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자를 내쫓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질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사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아주 끈질기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과 열정만을 내세워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와 맞서려고 한다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맞설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특별 관심 대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마귀가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귀는 또한 다윗에게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마귀는 다윗을 시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충동질했습니다. 또 마귀는 욥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사탄은 아담의 경우처럼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귀는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바울에게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인물들 외에도 사탄은 여호수아에게도 관심을 갖고 접근해 왔습니다. 사탄은 노아에게도 관심을 보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접근해 왔습니다. 요시아에게도 그랬고 히스키야,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모세,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기서 회심은 구약적 견지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적인 구원은 십자가 이후의 신약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심해야 구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얼마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약적인 의미에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단순히 제자 자격만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 구원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외에도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염려는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마귀 역시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마귀는 무려 6,000년 동안 인간의 속성을 면밀히 관찰해 왔고 건드려 보기도 하고 시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든지 그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겪어본 세월이 마귀는 6,00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귀를 상대하고 또 사람을 상대한 그 세월이 100년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함께 살아오면서 세심하게 관찰해온 여러분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런 반응을 나타낼 것이고 또 저렇게 하면 또 남편이 이런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던 적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도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 빠뜨려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주의자들 또는 이상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대면 마귀가 얼씬도 하지 않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그런 정체를 이렇게 가려버린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각 개인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천재입니다. 베드로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참 호전적이어서 심지어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그것을 막고 나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강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강점은 아주 손쉽게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강점을 힘써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점을 드러내려고 강조하는 순간에 균형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힘에 힘을 실으면 한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거리 설교로 내보내고 구령 활동을 하도록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늘 노래 부르는 젖먹이 은사주의자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러크마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점이 있습니까? 그 강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뿐 아니라 강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노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